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건 알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실체를 보여주시지요.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이하는 그 심정은 어떨까요? 무슨 이런 여자를 나한테 보내려고 하느냐, 난리를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지요. 마음고생하면서 중심을 탁 잡고 있을 때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요, 요셉에게 예수라고 하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림자를 보고 있어요. 실체가 오셨는데 여전히 구약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유대인들이 행하는 거죠. 그림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육신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 빠진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죠? 예수라고 지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는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세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듣고 그 뜻을 따르게 되고 아기를 낳고 성육신의 그 거룩한 그 과정을 현장에서 다 보았던 이 요셉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현대인들에게 구세주가 있을까요? 완전히 인생의 나락에 빠졌는데 나를 이끌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세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세주는 믿기만 하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림자를 쫓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림자를 쫓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림자 넘어 실체를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영생의 길을 간다. 아멘.